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에 분명히 등록하고 출석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설교하는 가장 중심이 종말인데, 이 종말의 무조건 첫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시작은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에 막 빛을 나타내고 역사하는 이 과정, 계기,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네 미 위에 있다. 지원이 머리 위에 있다. 일어나서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나가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인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잃어버리시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잃어버리냐면 관계가 서먹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혼났든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것 같든 어쨌든지 간에 그분과 우리가 언제나 늘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지금 막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도 그 아버지가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어쩌면 유일한 분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친밀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냐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 삼으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고난으로 담당하게 하고 죄값을 희생으로 담당하게 해주셨잖아요. 요거 인정할 때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억, 이것에 대한 기념,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내 삶, 내 생각의 중심,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늘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아마 영화로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고난, 예수 피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헌금 해라 이거예요. 11조 해라 이거예요. 주정헌금 해라 이거예요.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당신만 나의 유일한 지지자입니다. 당신만 나의 유일한 배경이십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가장 중심의 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종말이 와요. 심판이 온다고요.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와. 아무리 내가 아버지랑 친밀해도 아버지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나를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영생에 인도하여 주실 유일한 나의 지지자이시다. 나를 영생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가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반복되는 것이 있어도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지지자 이렇게 합니다. 지지자.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지지자시다. 왜 그가 나의 유일한 지지자냐? 내가 율법에 불순종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목사님이 그 죄라고 했고 그 죄가 나를 지옥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시나? 여러분, 율법에 불순종된 죄는 예수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 반복되더라도 돌아서고 반복되도록 돌아서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나를 지지하나? 율법에 불순종된 게 죄인데 그 죄가 반복되는데도 왜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나?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그렇게 지지하나? 1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세게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형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해 볼게요.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으면 약속을 맺은 이후에도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안 지키는 사람은 있어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 거다.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하셨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람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고 한 거예요. 아브람의 자손을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고 한 거예요. 자손들 이게 아니고. 그런데 모세가 아브람보다 430년 뒤에 나오잖아요. 430년 뒤에 모세가 나와서 천사들로 인하여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있는 약속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훨씬 먼저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 가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뭐 저주를 받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구원을 받으면 이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이 율법으로부터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냐?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그것이 온 거예요? 약속으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율법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구원이 왔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세운 이 언약과 약속은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무효죠.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계속 불순종된 게 돼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반복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것을 절대자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의 고난과 피가 이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믿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변하지만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운 언약은 유효하다. 어떤 약속을 세우셨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자, 그럼 이게 맞는 건지 보세요. 나는 말도 안 듣고 뭐 이랬으니까 난 아버지가 나를 버리실 거야. 돌아온 탕자의 고백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못했기 때문에 종이 된다면 이 둘째 아들과 그 언약과 약속과 계약을 맺기 전에
아비가 그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낳자마자 아들이 됐는데, 그럼 이 관계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아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면 앞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주 피 쏟아 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몹시 중요한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근데 이 율법을 왜 주셨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 우리의 영원한 약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다. 19절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요. 그러니까 저 더한 것이라는 것은 뭐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천사들로 인하여 범법함,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우리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 이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근데 대다수 이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는 동생들이 있잖아요. 이 3명의 동생들 중에 어떤 녀석이 저한테 잘하고 어떤 녀석이 저한테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잘한 게 해랑이인데 어느 날 이제 채영이가 은섭 목사한테 가서 해랑 목사 요즘 꼴보기 싫다고. 왜? 그랬더니 요즘 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한테 자기 혼자 저렇게 잘났다고 하고, 아까도 보니까 목욕실 혼자 들어갔다 오더라고. 왜? 몰라요. 뭐 오늘 뭐 목사님 무슨 날이랴. 근데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하고 들어가면 좋지. 자기 혼자 호딱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니들도 해 이러더라고요. 저렇게 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귀여움 받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이거는 최고의 마귀 역사죠. 동생들이 형한테 뭘 더 잘해서 동생이고 못해서 안 동생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기준이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동생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이미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4060 세연중앙호 이 배에서 같이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채영이가 은섭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내가 자기들과 세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나는 잘해서 해랑이랑 가는 것이고 못해서 은섭이와 채영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잘하던 못하던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도의 영혼 천국 보내는 일을 위하여 콩 한 쪽도 나눠 먹자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한 그 약속이 먼저지 형한테 잘했냐 못했냐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잘해야 됩니까? 왜 잘해야 돼요? 이 약속이 빛이 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이 먼저지. 그러니까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안 오고,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야 은섭아 내일 새벽 설교 좀 해봐. 저기 성광이 시키세요 하고 진짜 안 오고.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에게 동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약속은 아니지만 왜 잘해야 되냐고요. 왜 잘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속이, 먼저 있었던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속에서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약속이라면 이미 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일푼으로 목숨 걸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초월하여 함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원팀이다 라고 들어올 때부터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로 구원을 받냐 복을 받냐를 하나님이 만약에 정하신다면, 율법의 행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약속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세운 약속, 예수를 통하여 세운 약속은 무효입니까? 안 무효입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약속이 되고 율법이 둘째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이 첫째 약속이고 예수가 마지막 약속인 겁니다. 이게 먼저 됐지만 나중이고 나중 됐지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늘상 율법에 불순종된 죄의 행위가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항상 불순종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알 수 있겠어요? 저는 눈물이 나요. 왜? 그분 앞에서 나는 버림받을 만한, 율법의 행위로라면 버림받을 만한 죄가 많거든요. 근데 그 버림받을 만한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십니다. 예수 고난, 예수 피,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놔두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버림받을지언정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언제나 다 했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교인들의 유일한 지지자로 남고 싶죠. 나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지지자로 남고 싶어요. 오늘 제가 종일 돌아다니고 또 이동 중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을 이 머리에 차곡차곡 쌓았고, 그럼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이 저를 움직여 갈 거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나? 그리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예수, 나의 지지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믿음의 여지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예수는 나의 유일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중심 사건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피가 있다 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들었죠. 이게 내 속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뭘 준비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입술에 가장 크게 고백해야 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다. 그가 나의 지지자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가 나의 지지자예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준다면 참 기쁜 일 아닙니까? 그 지지함에 감사해라. 그 지지함에 감사해. 저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놈을 지지해 주시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여러분 딱 우리 30분만 기도할게요.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어떤 삶의 불순종의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고난과 희생의 값을 우리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번 주 노인부와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막 태신자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신자의 이름을 하나씩 여러분들은 불러가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내일과 모레 영역 있는 설교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일 일부 예배 못 나오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